소음도 필요 없고 위협도 필요 없고 과시도 필요 없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시련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자신의 어둠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말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다른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 없지만 그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협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그들로 하여금 거울을 보고 자신이 피하고 있는 것들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진정한 힘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이 상태에 도달할 때 당신은 예측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에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갇혀 말입니다. 그들은 이 우리들 속에서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모든 우리를 부셔버린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은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당신의 자유가 그들 자신의 감금 상태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태어나서 되어야 할 유일무이한 인간이 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거나 편안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영혼 속 깊은 곳과 마주하고 자신의 어두운 부분들을 받아들이며 사회가 제공하는 안전의 환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할 때 당신은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융의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실을 이해한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고통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혼돈을 존재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고통을 피하고 안전지대를 만들고 삶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벽을 세우는데 보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그들은 동시에 힘 자체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강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할 시련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절 실패 상실에 직면했고 이런 경험들이 자신을 부수게 내버려 두는 대신 자신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융은 이것을 대극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그 반대로 바뀐다는 원리입니다. 고통이 올바르게 받아들여지고 통합될 때 힘이 됩니다. 혼돈이 저항받는 대신 맞아들여질 때 더 높은 차원의 질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동적인 받아들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에 굴복하거나 운명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이고 대담한 행동입니다. 폭풍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폭풍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의 두려움 대부분이 환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두려워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이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거절을 두려워했지만 그것이 일어나도 당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했지만 실패할 때 성공이 결코 가르쳐줄 수 없는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이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고통을 피하는 것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년간 당신을 지켜준 방어 메커니즘들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왜 이것저것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자신에게 해왔던 이야기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당신은 책임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변명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낯선 행복보다는 익숙한 고통을 선택한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행동 패턴, 독성 관계, 불만족스러운 직업에 매달립니다. 적어도 그것들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것을 향한 변화조차도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불확실성은 항상 고통의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통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인간 조건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어떤 종류의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까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약한 사람은 모든 형태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그 결과 연약해집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선택하고 그 결과 회복력이 생깁니다. 나중에 약함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오늘 몸을 단련하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오늘 자기 훈련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만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오늘 진실과 마주하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혼돈이 패배시켜야 할 적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힘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혼돈에는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혼돈 속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모든 잠재력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혼돈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이 무한한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불확실성과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경직된 계획에 의존하는 대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행동하기 위해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도하기 전에 성공을 보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행동할 수 있고 이것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난 이점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도한 분석으로 인해 마비됩니다. 그들은 행동하기 전에 정확히 무엇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시작하기 전에 성공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혼돈스럽고 예측할 수 없으며 항상 변화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미래가 가져올 것이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완벽함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무적이 되는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적함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것에 대처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종류의 힘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당신을 부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그들 자신의 약함에 대해 불안하게 만듭니다. 강력한 정신을 구축하는 두 번째 단계는 아마도 감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일 것입니다. 바로 잔혹한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타날 영웅도 없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마법 같은 해결책도 없고 당신에게
목적과 의미를 가져다 줄 외부의 힘도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충격적인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로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영화에서는 영웅이 나타나 하루를 구원합니다. 종교에서는 신성한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정치에서는 올바른 지도자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기 개발에서는 올바른 기법이나 시스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위안을 주기 위한 이야기들일 뿐입니다.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하고 동시에 더 해방적입니다. 당신 혼자입니다. 당신은 항상 혼자였고 항상 혼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깨달음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은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안전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 충격을 견뎌내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책임이 자유와 동의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면 그것은 또한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권력도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서 희생자 의식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상황 또는 환경을 탓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조건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있는 상태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뒤로 물러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 절대적인 자유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외부 검증을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가치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내적 작업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 무엇이 당신에게 중요한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회가족 동료 집단에서 물려받은 가치들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이런 빌려온 가치들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것인지, 무엇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인 것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군중과 다른 가치를 개발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들에게 이상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사회적 기대를 따르기를 거부하면 당신은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당신은 혼자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또한 순수함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데 낭비되던 모든 에너지가 이제 당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쓰였던 모든 시간이
이제 당신 자신의 발전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또한 의미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주에는 당신을 위해 미리 만들어진 목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내재된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소식이 아니라 해방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의미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성공의 정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정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자유는 처음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마주했을 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이 자유를 잡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구조를 만들고 자신만의 의식을 개발하고 자신만의 의미의 원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외부 검증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가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종류의 독립성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과 같은 두려움에 의해 동기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당신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승인에 대한 욕구 거부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것들에 의해 움직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 불가능성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의 마지막 부분은 아마도 가장 급진적일 것입니다. 바로 모든 집단적, 도덕적 제약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의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사회적이 되거나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외부에서 부과된 규칙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신 자신만의 윤리적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것을 초인의 개념과 연결시켰습니다. 전통적인 도덕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개인 말입니다. 이것은 무정부주의나 무도덕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높은 형태의 도덕성입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에 기반한 도덕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것이 무엇인지 들었기 때문에 착합니다. 그들은 나쁜 것이 무엇인지 들었기 때문에 나쁜 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수준에 도달하면 당신은 스스로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착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올바른 일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외부 압력 때문에 착한 사람은 그 압력이 사라지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나침반 때문에 착한 사람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착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집단적 통제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 나오는 곳입니다. 당신이 사회적 통제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에 취약하지 않을 때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않는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개인의 힘입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적인 힘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힘,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 때 당신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완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당신이 전통적인 도덕을 뛰어넘을 때 당신은 더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책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 규칙의 결과는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완전히 책임지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방에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의 존재감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두려움 같은 불안 같은 필요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내부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수능과 타협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포기한 자유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우리를 드러내 보입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쳐온 후 당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에게 남은 것은 흔들리지 않는 정신입니다. 외부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정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정신. 사회적 압력에 의해 조종되지 않는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그들의 힘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지배당하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힘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방에 들어올 때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즉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자신이며 사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존재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이유는 폭력이나 공격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한 진정성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람을 마주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가짜를 드러내 보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을 보는 것은 당신 자신의 우리를 보이게 합니다. 강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약함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인간 잠재력의 상한선을 높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자신이 부과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치르려고 하지 않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편안함을 포기하고 확실성을 포기하고 소속감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혼자 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대가를 치를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무한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을 느낍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세상을 바꿉니다. 한 번에 한 상호작용씩, 한 번에 한 관계씩, 한 번에 한 예시씩 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평범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에 새로운 모델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정신의 상태입니다. 완전히 개성화되고, 완전히 통합되고,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 길이 어렵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길을 걷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그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자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유산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독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정말로 강력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종류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종류의 힘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군중과 함께 안전함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고통을 끌어안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 끝에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외부의 어떤 힘도 빼앗을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는 진정한 해방의 힘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마침내 온전한 자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 여행에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깊이 있는 성찰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